오늘 우리가 제1독서로 읽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년 가까이 소수민족으로 애굽에서 살다가 특정 지역은 고센이에요. 아주 기름진 땅인데 그곳에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미 40년 전에 거길 떠나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꿈에 그리던 정착지인 가나안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장정걸음으로 한다면 보름 정도입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들도 있을 테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길게 잡아도 한 두세 달이면 충분한데 한 세대가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긴 세월을 기다리던 그들의 마음이 바로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으니 얼마나 설렜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들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가니까요. 그들이 사해를 오른쪽에 두고 곧장 올라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해를 우회해서 올라가는 바람에 요단강이 가로막은 겁니다.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속사정이 있겠죠. 그거는 성경이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 그 부족들이 자기들 동쪽에는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이 막아준다고 생각하고 남쪽만 방어하면 되겠지 해서 그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모세의 판단에 그렇다면 우리가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우회해서 들어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본문 그 상황이 어땠을까를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려면 이미 거기는 강력한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그 부족 중에 아주 강력한 부족 하나를 일단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족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을 대항하기에는 이스라엘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했는데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냥 곧장 올라가게 되면 이 예루살렘을 먼저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해를 우회해서 그래서 강력한 부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치는 게 낫겠다.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름길로 가지 않고 저쪽으로 돌아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요단강에 치우쳐서 23km 지점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 성이에요. 요단강 서편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작전을 세운 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끌고 사해를 우회해서 올라오다가 모압에서 죽습니다. 이제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인계받아요. 이제 그는 이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미션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낙동강이나 한강처럼 큰 강은 아니에요. 저 갈릴리부터 사이까지 꾸불꾸불 이렇게 오는데 아주 작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좀 깊은 데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쉽게 건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산모도 있겠죠. 뭐 환자들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없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다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건넌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로서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고민했겠죠, 여호수아가요. 당연히 기도드렸겠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큰 어려움 없이 건널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듣습니다. 그 지침이 오늘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야 돼요. 그 백성들은 좀 멀찍이 따라야죠. 그 행렬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으면 그러면 위에서 흘러내리던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우편에서 건너가니까 상류는 오른편이에요. 갈릴리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물줄기가 끊어질 것이고요. 그 아래에 있었던 왼편 물은 사이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럼 요단강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강바닥을 그냥 터덜터덜 이렇게 쉽게 건넜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피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대손손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승할 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단강 이 도하 사건은 40년 전 홍해 사건과 맥을 같이 합니다. 홍해 이야기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거기부터 쭉 해서 많이 세월이 지났죠. 신명기까지 쭉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 요단강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배수진이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왕 파라오가 보낸 기마병 최첨단 그 장갑차 부대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부대가 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가 그 애굽에 우리 산소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나왔냐? 그렇게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이렇게 내리세요.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쪽으로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라 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밤새도록 돌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땅이 드러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다고 합니다. 요단강 사건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일들이 과연 실제로 일어났다는 말이나 믿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단강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 그런 오해가 풀립니다. 성서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홍해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요것만 하면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요단강 물줄기가 끊어졌습니다.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물이 범람해서 그 뚝이 무너져서 멈춰서 한 10시간, 한 12시간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진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역사적 증거도 있습니다. 1267년 12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요단강 협곡의 뚝이 무너져서 16시간이나 강물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 자료들이 몇 군데나 나옵니다.
자연 현상을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처럼 말하는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성경 이야기는 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신화야. 뭐 그렇게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크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는 자연과학도 신화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의 과학이 내일의 신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궁극적인 비밀을 오늘의 자연과학이 다 밝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앞으로 미래 모든 것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한 자연과학자들이라고 한다면 다 그걸 인정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지금 실제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비실제로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은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최선은 그런 이야기,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최선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핵심 메시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궁극적인 실제를, 그러니까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요단강이 멈췄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말해내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요. 아실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건의 동기가 뭐냐? 그걸 보면 답이 나와요. 7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게 요단강이 멈추고 건너게 된 이 이야기, 좀 이상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는 이야기의 동기입니다. 모세에게 홍해 사건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이야기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동기이고 목적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많이 구했어요. 뭐 기적, 표적 비슷한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바울도 그렇게 짚었습니다. 그들이 표적 자체에 호기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주변 종족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영적 통찰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거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아주 호기심이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인데 그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는 표적과 기적이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나 조금 지나니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기적을 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그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근본 토대가 되지는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그 여리고 성도 때려 부시죠. 금방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토속 종교인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그것만으로 바른 신앙에 들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성경 이야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일상도 그렇습니다. 기적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돈을 벌거나 이름을 떨친다고 해도 그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게요. 표적과 기적은 그 일을 경험한 한순간의 황홀한 느낌으로 끝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1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 한순간은 하늘을 나는 듯이 기쁘겠지만 얼마 지나면 그게 다 시시한 일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더 둔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짚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 표적을 계속 요구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거나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행한 일이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도 그럴 거려. 모든 게 자꾸만 시시하게 보이니까 더 특별한 거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찾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더라, 아니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생기더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신앙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보다는 그렇지 않은 증거가 더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에 그런 게 더 많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기독교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억울한 고난도 많고 죽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독교가 말하는 수준의 기쁨과 평안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타종교에도 자비와 사랑과 평화가 있어요. 자연을 친구 삼아 안빈 낙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무슨 하나님의 함께 하심 뭐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저도 이에 관해서 아주 명백한 실체나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자신은 없어요. 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대답을 손가락질 하듯이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쪽으로 가보자, 그거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뒤에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전해요.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이어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냥 지나갔다면 그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설교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읽다 보니 들어왔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바로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함께 하시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존재의 시면에서 느낄 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뒤에 뒷방으로 물러나 있는 노인처럼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거기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분 덕분으로 우리는 삽니다.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뭐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아예 차라리 하나님이 없어야 오히려 더 멋진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으로 재미있고 의미있게 삽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원의 생명은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강아지도 다 누립니다. 그것도 생명이긴 하나 그건 강아지에게도 가능한 생명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강아지와는 다른 차원의 생명을 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은 생명을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이해하는 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강아지와는 다른 차원의 생명을 살기에 그게 뭔가 하는 뒤에서 금방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까다로워서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아지와는 다른 차원의 생명을 살기에 이 생물학적인 생명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강아지는 시간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냥 순간에만 있어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깊이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2020년이 벌써 10달 가고 11월 시작하고 이제 금년도 가고 이거를 우리는 다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삶을 평면적으로만 느끼지만 사람은 삶을 입체적으로 느낍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사람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생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한 입체적인 생명 경험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는 건 똑같죠. 뭐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입체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더 풍요롭게 산다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가르침에 내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세. 이 내세 신앙은 유치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 맨날 하늘 날아간다고 하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 하고 내세주의, 피안주의 뭐 그렇게 비판하는데 유치한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훨씬 심층적인 가르침이에요. 사람은 순간의 삶만으로는 생명을 충만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지구에서 느끼는 한평생의 삶도 사실은 한순간이니까 8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한순간이니까 거기에만 묶여있는 한 그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절정은 부활입니다. 죽음 너머까지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는 실제로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에도 나오죠. 그런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 곧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늘 동네에 낮은 산만 산책하면서 다니던 사람이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서는 경험과 비슷합니다. 생명 경험도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러려고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이런 경험에 근거하여 성서기자들은 절정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을 2020년 11월 1일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용어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기자는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전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그냥 모른 척하고 파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는 부정한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의 근거를 바로 그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예수가 임마누엘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절감하게 되면 다른 세계가 여러분들이 열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예수도 역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생명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서기자가 전하고 있는 이 명제를 실제로 알고 경험하고 그걸 믿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믿음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원하시죠? 그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기에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프로 바둑의 고수, 프로 구단과 같은 안목을 가져야 바둑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프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게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물리학을 깊이 알려면 물리학을 다루는 책을 자주 읽고 그런 강연을 자주 들어야 하듯이 예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에 관한 신학책도 자주 읽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시겠지만요. 예수가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의 떨림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의 말씀이 가리키는 삶의 비밀에 대해서 거룩한 궁금증을 느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치나 챌 수 있겠습니까? 거리가 먼 얘기가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서 실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서 비치는 생명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있다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의 중심에 여러분들은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1년 지났잖아요. 2020년이 왔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따지고 보면 추상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아내려면 즉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막히는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임마누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더 깊어져서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실제로 나는 살아있구나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고백의 중심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